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이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는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고 그리고 로마까지 압송되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앞서 봤던 23장과 24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먼저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되었고 자신을 변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그가 죄가 없음을 공공연히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어져서 그는 24장에서 벨리스 총독 앞에 나아가서 또 한 번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는 또 유대인들이 그를 고발했기 때문이었고 그 죄는 세 가지가 있었죠. 그가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소란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성전을 모독하는 죄가 있다라는 명목하에 그 죄목을 하나하나 열거해가며 그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해가며 그 모든 죄목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고 그 어떤 것들도 그 죄목에 있어서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정당한 증거가 없음을 타당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벨리스 총독도 사도 바울이 그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죄가 없음을 알았다면 사실 사도 바울을 그가 풀어줬어야 하는 것이 맞는 순서였습니다. 하지만 벨리스 총독은요, 사도 바울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을 놓아줬을 때에 혹여나 유대 민족 가운데에 반란이 일어나거나 분열이 일어나거나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한 가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혹여나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뇌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그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만 풀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려 2년 동안이나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스도라는 총독이 다시금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선 24장에서 사도 바울을 재판했었던 벨릭스 총독에 이어서 베스도 총독이 가이사랴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임명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24장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열거되게 됩니다. 베스도는 총독으로 부임한 이후에 3일 만에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스도 총독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때 유대의 지도자들, 특별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대제사장이 베스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라는 자가 잡혀 있는데 그가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가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하며 그 이야기들을 베스도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요청을 하죠. 그가 죄가 많이 있으니 예루살렘에 다시금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이곳에서 심판해서 그를 벌하겠습니다. 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을 재판하겠다라는 마음에 앞서서 그가 예루살렘에 오는 그 길 가운데에 그를 살해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그런 일들을 유대 지도자들이 공모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베스도 총독은 그 이야기를 다 듣기는 하였지만 너희가 만약 그렇다면 그를 예루살렘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갇혀있는 가이사랴로 오거라. 가이사랴에 와서 너희가 나에게 상소를 한다면 다시금 재판을 열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난 이후에 많은 유대 지도자들과 대제사장이 가이사랴에 올라와서 사도 바울을 다시금 재판해달라고 항소를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죄목은 동일했습니다. 그가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소란을 일으킬 것이다,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죄목을
똑같이 열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선 재판에서도 증거가 없었고 아무것도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새 무엇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재판도 동일하게 그가 죄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했었던 이 베스도 총독도 사도 바울에게 죄가 없음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스도도 그를 놓아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의 권리로서 나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가서 내가 최종적인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종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그렇다면 나는 그 길을 열어주겠다. 그것을 허락하겠다라고 하며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재판받을 수 있는 것을 수용하고 그가 로마행을 떠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게 됩니다. 사실 로마로 그를 보내기 전에는요, 먼저 로마의 가이사에게 공소장을 보냈어야 됐습니다. 그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여러 가지 신문을 내가 해봤지만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로마 시민권자이기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 원하니 그를 보낸다라는 공소장을 적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스도가 부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었거든요. 유대 사회가 어떤 문화가 있는지도 잘 알지 못했었고 베드로를 재판을 하긴 했었지만 이 재판이 잘 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 베스도 총독을 찾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13절 이하부터 나오는 아그리빠 왕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베스도 총독이 된 것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이 그를 만나러 오던 참이었습니다. 사실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자였고 유대 지역을 잘 알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잘 됐구나. 내가 심판을 했었지만 공소장을 적어야 되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지 않으니 한번 유대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이 아그리빠 왕에게 물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열거하며 아그리빠 왕 당신이 한번 만나보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사도행전 25장 말씀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내일 말씀 사도행전 26장에서는 이제 아그리빠 왕과 바울이 만나게 돼서 그 안에서 다시금 신문이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한 가지 말씀이 마음 가운데 울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사도행전 25장의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과정 가운데에 그가 들었던 중심적인 생각을 요약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하여 문자로 내가 고발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신문했는데 그에게 마음속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았다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다. 그가 이야기하는 그것은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살아났다라는 것을 그는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라고 아그리빠 왕에게 그것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저에게 마음에 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여러 과정을 거쳐가며 또 많은 시간을 거쳐가며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억눌림에서 속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끊임없이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살아났다라는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를 풀어주십시오. 난 아무 죄 짓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나서 부활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를 믿어야 됩니다. 그가 참된 메시아입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그는
그 심판장 가운데에 그가 신문받는 그 순간 가운데에 주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에 정말 드러내야 될 것들,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가 3일 만에 다시금 나를 위해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부활의 산 소망과 증인이 된 것을 우리 삶을 통해 우리는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옥중에서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를 신문하고 있었던 재판장에게도 총독에게도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난민 선교부에서 또 난민들을 사랑으로 케어하시고 섬겨주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난민들을 만나고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에 캐나다에 왔었을 때에 정말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침구류, 비계 하나까지도 많은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섬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우리의 사랑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여기며 잘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들이 캐나다에 잘 정착하게 되고 이제 캐나다 영주권도 받고 시민권자도 되고 이곳에서 직업도 얻고 이제 더 이상 처음에 그들이 난민으로 도착했을 때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이 아니고 이제 조금 편안해진 삶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떤 자녀들은 자동차도 있고 벤츠를 몰고 다닐 정도로 이제 충분히 정착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난민부에서 봉사하신 분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끊임없이 만나고 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 어려움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들이 어려웠을 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도와줬는데 이들이 잘 정착하고 나니 이들이 복음을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처음에는 날 도와줬던 거 감사하긴 한데 나에게 예수를 심겨주려고 해? 난 그거 원하지 않아. 왜 계속 나에게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야? 나 그거 원치 않아. 라고 하며 그들에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으로 다가갔던 그 마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제는 거부하는 그런 자들 가운데에 그들이 봉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난민봉사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사역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변하든지 아니 쉽든지 어렵든지 어느 순간에도 서다벌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증인된 놀라운 능력들과 결실들을 맺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렵고 힘든 모든 순간 가운데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열매를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들도 우리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